4월 21일 월요일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보냈던 12명의 사람들이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듣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하며 13장 30절에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반응하고 요동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다라는 원문의 의미는 나탄, 히브리어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소리를 내어 하소연하거나 논리적으로 주장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가지고 온 회중이 서로 너도 나도 소리를 높여서 부정적인 것들을 확대 재생산했다는 것이죠. 쉬운 말로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모두가 밤새 하소연하고 그 하소연을 들어주고 그 하소연을 했던 걸 나눔하고 큐티하고 토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자고 서로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보고를 근거로 그들이 갖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 현실적인 대안 찾기를 한 결과 온 백성이 집단적으로 부정적 감정의 동요가 일어납니다. 1절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 그 혼란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의지적인 행동까지 하게 만듭니다. 말 그대로 그들이 갖고 있던 이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감정을 가지고 부정적인 보고에 근거로 한 부정적인 이성적 반응과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이 결국에는 부정적인 의지적 타락한 모습, 행동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의지적인 타락의 모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의지적인 타락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의지적인 타락이 일어날 때 보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먼저 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셨고 이끌고 계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망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 3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염려합니다.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3절 중반절을 보시면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라고 하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현재로 가져와서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모습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3절 하반절과 4절입니다.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지, 정, 의 이성적 판단과 감정적 타락과 의지적 타락을 보여주는 전인격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문의 회중의 모습입니다. 반면 여호수아 갈렙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회중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근거로 이성적 사고를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생의 기준 삼아서 이성적 판단을 합니다. 이 8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시면요. 굉장히 막연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도 없고 눈앞에 현실적으로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이죠. 덜 현실적입니다. 덜 합리적입니다. 덜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이성적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두 번째로 이어지는 감정의 부분에 있어서 요동함이 없습니다. 염려를 멈추고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9절의 내용이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감정의 동요가 똑같이 염려는 되겠죠. 똑같이 두려움이 있겠죠. 근데 두려움을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내용이죠. 이성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으니 자연스럽게 바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6절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담대하게 외치되, 그리고 10절을 보시면요. 무리들이 돌로 치료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 정, 의의 전인격적인 성숙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서 이 내용들은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바입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과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사람들은 멈춰야 됩니다. 생각을 멈추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것들이 기반이 되고 우선시되지 않는 어떠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과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이성적 판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것은 감정의 동요로 이어집니다. 혼란스러움으로 이어집니다. 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후회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성적 판단의 기준을 불변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의 동요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움이 사라집니다. 바르고 후회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망해도 하나님께 영광되니까 감사한 거죠. 뭐든지 감사하게 되는 거죠.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하게 전인격적인 성숙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덜 미련해 보일지라도, 덜 현실적이고 덜 논리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며 이성적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그에 따른 감정을 다스리시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할 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신 말씀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판단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을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